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주간 교회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의 기능,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표지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건립되거나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철저하게 믿는 자의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또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일도 대단히 축복스러운 일이지만 그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안 되고 철저히 부모로부터, 특히 모성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장할 때까지 보호받고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어머니인 교회로부터 철저하게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단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을 받아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이제 최종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영화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대단히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갖는 특징 또는 교회가 갖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터인데,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참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교회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참된 교회가 하는 기능 또는 참된 교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씀 선포. 말씀 선포.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의 집행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례 집행. 성례 집행.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권징. 권징. 예. 바로 첫째는 말씀 선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례의 집행이고, 세 번째는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표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존재를 다른 존재와 구별짓는 상징적인 표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통 표지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로서 다른 이 세상의 모임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들, 기준들이 바로 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례를 집행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온전한 권징이 이루어지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참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선택하는 분명한 기준도 이 세 가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참된 교회, 즉 주님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분명한 목적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가장 큰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인데 그 중에 2개가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소수 정예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참된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 얻고 생명 얻도록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 들어온 믿는 자들을 철저히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상대위임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즉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철저하게 양육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기준은 결코 어떤 교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또 교회의 시스템에 있지 않고 바로 그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또 그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고 또 특히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한마디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50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이르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만을 이 땅에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교회도 바로 진리의 말씀을 철저히 증거해야 하는데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고 또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진리의 연속선상에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된 복음 또는 혼합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그 아들이 전파하시고 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할 분명한 책임과 사명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에게 바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바른 교회, 참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선포하고 또 진리로서 철저하게 믿는 자들을 양육하는 책임이 있고,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표지로서의 바로 두 번째는 철저하게 성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거나 또는 율법에 기록된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의식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부활한 구원의 표가 바로 침례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21절.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내가 이제 세상과 등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표로 받는 것이 곧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침례받은 자는
이제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구원의 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우리는 매주 안식 후 첫날 주의 만찬, 성찬에 참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주 성찬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의 바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바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몸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이것을 오실 때까지 바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교회는 철저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베풀고 또 주의 만찬을 행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교회의 표지 세 번째는 바로 권징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권징. 권징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권면과 징계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철저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입법자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명령과 말씀에 철저히 복종함으로써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때로는 온유하게 권징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교회의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해서 마치 칠이 권징 그러면 목사에게만 그런 이제 권세가 있는 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기에게 이로운 사람은 봐주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징계하는 그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이 권징 또는 칠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권징이나 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정성희 자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게 말게 한 이는 혈육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에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 바로 천국 열쇠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교회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용서치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마태복음 18장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용서와 결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보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그를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으면 다행이겠지만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를 다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끝까지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17절에 교회에 말하고 또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바로 출교입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과 세리, 즉 죄인들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즉 교회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교회가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 특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도들의 모임, 즉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징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작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그런 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교회가 내려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조용히 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을 보내서 그를 권면하고, 마지막에는 교회의 권위로 그를 권고하되 그가 끝내 교회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출교해서 죄인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대단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 발생을 했어요. 그 가운데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음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부적절한 이제 그 성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4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게 바로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을 교회의 이름으로 출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한번 또 보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발생했던 이야기입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에 부적절한 어떤 그런 그 음행의 사건에 관한 치리를 설명한 것이고, 이번에는 교회 내에서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에 관한 징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징계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뭘 받습니까?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얘기는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징계하고 바로 치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즉 죄인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의 세 번째 바로 표지는 권징 또는 치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사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어떤 성도가 그릇된 길을 갈 때 그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도 교회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 그를 징계하여 출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단이나 또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철저하게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권세가 바로 치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행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성품을 증거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데,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침례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철저하게 악한 자들로부터 또 죄로부터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하는 이 세 가지 것들이, 이 세 가지 기능이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교회는 바로 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 목적을 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선택 기준도 바로 이 세 가지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반석교회가 비록 사이즈는 크지 않고 또 교세가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 세 가지 교회의 표지가 온전히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